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그리고 이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또 한 주간도 어수선하게 보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류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귀하신 음성을 이 시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2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삶 11번째 시리즈, 구체적인 삶. 지난주에는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말씀 이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큰 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TV 뉴스를 볼 때 가끔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의 주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TV 뉴스를 보면서 그 잔인하게 흉악하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갖다 댈 때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의 뜻을 알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 그러니까 남에게는 신랄하게 비판의 잣대를 대지만 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이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이고, 내 이웃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너는 간음을 한 것이다. 과연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일까? 한 사회의 변화는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변화가 없이는 이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돼야 이 사회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소리를 내지 못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 사회를 향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꼭 스피커를 대고 나가서 막 데모를 하고 이래야 소리를 내는 것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할 때 그것은 엄청난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탓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죄악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지옥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구원은 아직도 현재이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신비 11절에서 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합니다. 구원의 완성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역사의 어두운 밤은 끝이 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의 현장입니다. 아마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는 혹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쉽게 그 어두움에 적응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 이 영적 어두움이 거쳐버리고 동이 트는 새벽이 올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영적인 새벽을 기대하십시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호련히 우리의 영적 어두움의 삶의 현장에 비춰오는 그 빛 때문에 그 모든 어두움은 다 거쳐버릴 것이고 그 어두움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약 우리의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두움의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영적인 신비로움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심판자인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말인 주님의 재림이 되든 주님이 재림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든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으로 녹화된 필름이 슬로우 비디오로 다시 내 과거의 삶이 비춰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라고. 벌써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자다가 깰 때지만 영적으로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경은 때때로 구원을 과거의 시제로 처리를 합니다. 구원 받았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과거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의미에서 구원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빌립보 2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 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구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조금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의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조금 순종 안 해도 된다. 좀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어두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모습을 어디서 봤어요? 거울에서 봤잖아요. 겉모습은 거울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속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의 속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두움의 위기를 감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전기불이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캄캄해서 막 당황합니다. 촛불을 켜고 막 합니다. 그리고 얼른 연락해서 전기불이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어두움에 휩싸여 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둔해 있든지 아니면 영혼이 병들어서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또 말씀합니다.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때. 이 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때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라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위기의 때다 그럽니다. 위기의 시간, 위기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는 위기의 때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위기의 사회예요. 여러분은 영적인 이 사회의 위기성과 우리 개인의 위기성을 얼마나 감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위기를 감지한다면 호련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세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증상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 칩니다. 나는 감기 한 번 안 알았다고, 나는 병원에 한 번 안 갔다고. 그런 사람이 덜컥 암에 걸려서 얼마 안 있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감지를 해야 합니다. 육적인 감지도 그렇게 안 되는 세포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감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호련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그 영적인 감지를 해서 그것을 퇴치해 나가고 싸워 나가 이겨야 합니다. 호련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위기의 때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매우 두렵다고 느낀다면 이제는 이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랬어요. 과거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무산이 됐습니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기 단어들을 보세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죄악의 더러운 옷들을 벗고 그 대신 갈아입어야 할 옷을 12절에서 말씀했어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2절에서는 빛의 갑옷을 입고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볍게 행동하고 싶어져요.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하게 행동하고 싶어져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잠옷을 입으면 자고 싶어요. 여러분 잠옷도 안 입었는데 벌써 자고 싶으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편한 옷을 입으면 편하게 늘어지고 싶어요. 정장을 입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요, 제가 예비군이었을 때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목사님들의 경건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비군복 딱 입혀놓으니까 예비군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훈련 받다가 잠시 휴식 시간이 되면 모든 산이 다 화장실이야. 그 뒤는 얘기 안 하겠어. 점심시간이 되면 배고픔을 못 참고 서로 그냥 목사님들이 먼저 먹으려고 야단 법석이 순서도 안 지켜. 새치기야. 그때는 정말 이분들이 목사님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래요. 예비군 옷. 만약에 목사님들 모두 정장을 입혀놓고 실내에서 교육을 한다면 모두가 다 점잖게 앉아있을 겁니다. 아침에 옷을 입고 나오면 그 옷은 그 사람의 하루의 삶을 지배하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은 매우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 사랑, 자비, 온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혹시 목사님이세요? 혹시 교수님이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야, 참 다행이다. 만약에 저를 보고 사기꾼 같다든지 제비족 같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 목사로서 낭패죠.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또 이 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도 한때는 목사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고 계속 목회를 하다가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중에 점점 깨달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막 교회를 막 키우고 막 내가 막 힘을 얻어서 막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그거는 자기가 다 주인이라고 해요. 저도 큰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 어떤 때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5,000명 목회해야겠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 교회가 네 교회냐?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 듣고. 감동으로, 물론 여기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교회는 주님이 교회이죠. 주님이 주인이시죠. 믿음도요, 내가 내 믿음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영적 소경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으로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는 다 주인이신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한 청년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 마니교는 방탕생활을 합리화하는 이단이에요. 교리적으로 방탕하게 사는 생활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가 마니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수사학을 전공했습니다. 수사학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웅변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잘못된 저질 행동, 이 부도덕한 삶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논증하며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양심까지 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항상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 바깥 정원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막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자기 귀에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앞에 성경이 놓여 있었는데 그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서 그가 성경을 폈습니다. 펼쳐진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 어두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사람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낱낱이 드러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번쩍.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어린 시절에 자기 입술로 찬송하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머니가 자랑했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펼쳐 읽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그에게 그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방탕했던 생활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국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요 거룩한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바로 중세시대에 어두웠던 사회를 빛으로 인도했던 그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노력을 시작하고 구체적으로는 자기 삶에 책임을 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을 이루어 간다면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된 일치된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이 되셔서 순간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